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늘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중고등부 수련회 중에 있고 또 날씨가 춥고 연휴가 있는 관계로 오늘 또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의 자리에도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섬길 때 채우신다. 이 섬길 때 채우신다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는 방법은 얻는 게 아니라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얻을 때, 채울 때 받아야, 얻어야 채워지는 것으로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줄 때, 베풀 때 내게 채워준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고 굉장히 다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의 역설을 알지 못하면 내게 채우기 위해서 자꾸 얻으려고 해요. 자꾸 받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내게 채워지는 줄 아는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 것을 베풀고 섬길 때 채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오늘 소개되어 있는데, 먼저는 어떨 때 채워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인데, 그걸 이제 여기 있는 말로 하면 역지사지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되어 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방법이 항상 우리의 때를 기억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게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채우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는 학대하지 말라, 또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약자이거나 불쌍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그네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약자가 있는데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는 사회적 약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합니다. 착취하거나 또 학대하기 십상이죠. 그래서 도와주지 않고 방치하면 사실은 그들은 죽게 됩니다. 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인데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불쌍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되게 신기한 이유예요. 너희가 나그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 출애굽할 때 나그네였다,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과거에 압제당하고 학대받았어야 할 나그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어려운 때를 잘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게 역지사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채우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방법인데 우리가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은혜 입은 나그네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게 되면 누군가를 압제하지 않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채무자 의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채무자 의식. 오늘 25절에 보니까 같은 민족 중에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채권자 같이 굴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어 주고 베푸는 게 채우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방법이 우리가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는 거, 역지사지.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였던 것을 기억해서 누군가에게 채무자같이, 채권자같이 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늘 그랬단 말이죠. 우리도 늘 채무자였는데 우리가 조금 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채권자같이 굴면 안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채우는 방법입니다. 채권자 의식, 채무자 의식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뭔가 여러분 아마 설교 때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빚을 주었다고 생각하면 내게 강한 주장이 있고 당당함이 있습니다.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반면 내가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데 꿔주시고 대신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채무자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감격과 감사가 있고 겸손이 있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빚을 주었다고 생각하면 항상 강한 주장이 있어요. 권리를 자꾸 내세우고 당당함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 채권자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많은 것을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벌어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채권자 의식이에요. 난 받을 권리가 있는데 나는 지금 손해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아내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매일 희생만 하고 살아가며 늘 무시당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남편에게 뭔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 다 채권자 의식으로 살아가요. 서로를 채무자로 만들고 있어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식들은 부모에게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채권자 의식이죠. 부모를 채무자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 늘 구하는 신앙, 뭔가 채우기 위해서 늘 구하는 신앙, 달라는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채무자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나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맡겨놓은 것처럼 자꾸 달라고 해요. 이게 성도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잘못된 신앙을 좀 고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채우는 방법이라니까요. 제가 어떨 때 보면 되게 답답해요. 주시옵소서 하면 주시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자꾸 베풀고 섬길 때 채워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려면 역지사지가 필요해요. 내가 출애굽할 때 내가 그 가난한 자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때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섬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신앙할 때 그래서 매일 구하다가 기복신앙이죠. 매일 구하다가 얻지 못할 때 결국 얻지 못할 때 감격과 감사는 사라지고 이 채권자 의식으로 메마름만 남게 돼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첫 출발이 뭐냐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까? 이런 빚진 자 의식에서만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빚져보신 분 계시면 아마 그 기분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항상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거워요. 빚은 갚아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항상 부담스러워요. 내 능력 밖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날까 봐 항상 두렵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빚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빚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모두가 채무자가 돼요.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 채무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죽을 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살아난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마냥 즐겁고 감격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거룩한 부담이 수반돼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갚아야 되는데 이 거룩한 이 채무에 대한 부담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서 조금 보면 항상 부담되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 홀가분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고 신기하고 기쁘기만 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고 그 누군가에게 역지사지로 그들의 도움을, 내가 나그네였을 때 도움을 받은 것처럼 그들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거룩한 부담이 수반돼요. 예수 믿는데 참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잘 느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홀가분하고 마냥 내 뜻대로 되고 기분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늘 기쁨이 넘친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거룩한 부담이 같이 수반되는 거예요. 받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지만은 갚아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부담이 항상 따라요. 그러므로 올바른 성도, 올바른 교회가 세상에 갖는 자세는 항상 채무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시기 위해서 너희가 항상 은혜를 기억하고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항상 역지사지의 이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23절과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23절과 24절 같은 데 보니까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된다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나그네였을 때 은혜를 누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 반대로 행하면 나도 너희에게 똑같이 행하겠다,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23절과 24절에 말씀합니다. 압제당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압제한 이들에게 그대로 갚으신다. 똑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일로 여기지 마시고 얼마든지 내 아내와 내 자녀가 과부도 되고 고아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만큼 또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 믿는 일은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예수 믿고 좋은 거 싹싹싹 받아가지고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올바른 신앙은 그래서 구원과 더불어 사명이 같이 부여돼요. 책임이 같이 부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책임을 같이 얹혀주셨잖아요. 너희는 많은 것들을 다 먹어라. 하지만 저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수많은 자유 가운데는 반드시 책임을 같이 주시는데 그 책임을 우리 신앙의 관점이 볼 때 사명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 구하기만 하고 행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얻기는커녕 이제 도로 빼앗긴다. 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그들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보라는 거예요. 훌륭한 인격이죠. 뭔가를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역지사지의 관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죽는 자리로 나갈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삶이 가능하다 그겁니다. 내 입장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못하죠. 이 시간에 절대로 못 나오죠.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지금 이 자리가 복받는 자리라는 걸 알게 된다. 비로소 예배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설교 앞으로 돌아가서 무엇인가 얻는 신앙적인 방법은 얻고 구하고 채우는 게 아니에요. 베풀고 섬기는 거라고. 그러면 채워지기 시작한다. 철저히 그 사람의 입장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섬김은 불가능하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권리를 포기할 때 치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성공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한 자기 관심, 자기 관리만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나 열심히 공부하고 나 열심히 관리해서 성공했다는 분이 많잖아요. 진정한 성공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이는, 타인을 섬기는 것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외국 같은 데 보면 유명한 학교에 가면 공부도 열심히 시키지만 봉사활동,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 활동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시켜요. 이게 전부 점수에 들어가요. 유명한 대학교 뽑을 때 고등학교 성적만 보지 않아요.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사회활동을 하는가, 어떤 봉사를 하는가, 그거 뽑잖아요. 다 보잖아요. 심지어는 그게 더 크게 비중을 차지해요. 옛날에 저희가 대학교 갈 때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학력고사, 그때 학력고사 점수 뭐 300점, 301점, 2점 이거 가지고 대학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일수록 지금 이 모양이에요. 남을 섬길 줄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입시를 한번 보니까 그런 자기 개발, 자기 수행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점점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수학 몇 문제, 영어 단어 몇 개 더 한다고 좋은 대학에 뽑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섬기는 사람들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성공이 그에게 찾아올 수 있죠.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 것 같은데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들어보면 타인이 도와주고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람은 이 돌아보는 영역이 크게 마련이에요. 작은 사람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조금 넓은 분들은, 큰 사람들은 항상 이 영역이, 돌아보는 반경이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룻배 같은 인생이 있고 유조선 같은 인생이 있어요. 나룻배 조그만 배잖아요. 이 성공한 인생을 큰 배라고 한번 우리가 지칭해 본다면, 유조선 같은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배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그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냐면 유조선은요, 돌아보는 영역이 크기 때문이에요. 나룻배 같은 것은 배 돌리려면 바로 여기만 보면 돼요. 여기 뭐가 없나. 근데 여러분 유조선을 한번 돌리려고 하면 코앞만 봐서는 안 돼.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돌아보는 반경이 굉장히 넓어요. 유조선 같은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면 배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돌아보는 반경이 넓다. 성공한 인생은 돌아보는 영역이 큰 인생이에요. 믿음이 큰 분은요, 자기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의 대인배란 말이에요. 믿음의 소인배는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성경적 방법이에요. 성경 읽다가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황금률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약자를 섬기고 돌보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신구약의 전체를 가르는 핵심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사명은 대접받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가 되는, 대접을 받는 자가 아니라 대접을 베푸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누리면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은 한 소자를 영접하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영접이 대접받는 게 아니라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은 대접받는 게 아니라 대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커지는 비결은 대접받는 게 아니라 대접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영접하는 것이고 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우고 싶다면 섬기셔야 돼. 그때 비로소 채워지기 시작해요. 신앙에서 매일 달라고, 물론 그러고 싶죠. 당장 부족하니까. 교회 오면 매일 그 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기도가 나올 때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돼. 주님, 제가 베푸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베푸는 게 치우는 거라고 목사가 이야기하네요. 그냥 저 목사의 개인적인 견해나 신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제가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신앙했는데 앞으로는 베풀고 섬기기 위해서 신앙하도록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제가요, 설교하면서 기도까지 다 알려드려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님, 너무 부족한데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때 갚아주신다,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창세기 18장에 이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나그네를 영접하는, 대접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나그네와 두 천사가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최고로 영접을 하는데 창세기 18장 2절, 4절, 6절, 7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맞은편에 세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의 발을 씻어서 이렇게 하고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게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급히 요리하게 했다. 제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이 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있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걸 알고 있었나? 이렇게 봤더니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창세기 18장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극진하게 섬길 수 있었을까? 왜 이렇게 무리하게 섬길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참고서를 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례 때문이다. 이 관례가 뭐냐면 당시 유대의 관례에 따르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거절하지 않는다. 이게 관례래요. 왜냐하면 그 관례를, 그 도움을 거절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뭐 재워달라 이렇게 하면, 거절하면 사막의 한복판에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의 관례는, 특히 유목민들의 관례는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주고 뭐 아무리 빚졌다고 옷은 빼앗지 않는다. 그거 빼앗으면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극진하게 섬길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 관례가 있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주어진 관례를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할 때 교회의 신앙의 관례들이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대한민국 교회 관례가 있고요, 기독교 신앙의 신조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무시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상황과 형편 때문에 무시해요. 나는 그럴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주어진 관례, 신앙의 관례를 잘 따라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예기치 않은 은혜들이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왜 극진하게 무리하게 대접했냐면 나도 언젠가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아까 우리 말씀드렸듯이 역지사지 입장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나도 저럴 수가 있다. 나도 저런 자리에 놓일 수가 있다.
그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지금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그 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선물,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의 축복을 해줘요. 10절에 가니까 그 세 사람이 축복을 해줘요. 이 나그네를 환대했더니만 그 가정의 문제가 풀리고 채워지는 역사를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해석해 놨는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이렇게 해설해 놓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사르밧 과부 지극히 너무 가난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에게 가서 엘리야가 자기 먹을 걸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가루에 기름, 통 가루 좀 해서 떡 만들어서 먹고 죽였다는데 그걸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살아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입을 채웠던 게 아니에요. 자기의 필요를 채울 때가 아니라 대접하고 환대했을 때 인생의 문제가 풀려나간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개 예를 들었잖아요. 창세기 지금 18장, 열왕기상 17장, 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2장. 여러분 한번 다 읽어보세요. 신약의 마태복음 7장 12절 다 보세요. 하나같이 채울 때 구하라고 하는 게 없어요. 베풀어라, 섬겨라,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였던 거 잊지 마라. 내가 너의 죽을 뻔했던 것을 내가 살려냈다. 압제당하고 핍박당하는 너희가 내가 구해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왜 나그네를 압제하느냐. 이런 거예요 다. 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를 대접한 결과 그 통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는다. 저는 신앙하면서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구해서 기도해서 얻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복은 흐름의 원리라 그랬죠. 흐름의 원리. 복은 가둬놓는 저수지가 아니라 흐르는 생수의 강이란 말이에요. 가둬놓으면 썩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오늘도 내 기도의 제목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지 않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해 주셔야 돼요. 섬길 때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체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희생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희생을 배우는 게 예배예요. 예배의 기본적 바탕이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는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채워주심, 복주심을 경험할 수 없는 죽은 예배예요. 죽은 예배. 뭐 헌금 없는 교회를 찾아간다고요? 그 죽은 예배라고요. 아무런 희생이 없어요. 예배 드려서 내가 얻기만을 하려고 해요. 은혜를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뭐 응답을 누리겠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굉장히 인색한 거예요. 죽은 예배, 죽은 예배. 여러분, 훌륭한 자녀를 키우고 싶으면, 늘 풍성하게 살고 싶으시면, 그렇다면 먼저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받는 거 가르치시면 안 돼요. 먼저 가르치시면 안 된다고요. 드릴 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이들이 깨달아야 돼요. 드릴 때 업그레이드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종으로 살지 않고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성경은 대접하라고 섬기라고 할까요?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정말 승리하는 성도가 되려면 여러분, 드리는 법을, 헌신하는 법을, 희생하는 법을 배워가셔야 돼요. 우리 다사랑교회가 이것을 잘 알려드리면 이 신앙을 가지고 풍성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리면서
이 섬길 때 채워주신다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신앙생활 할 때 이 마인드를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 약함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채우기 위해서 나왔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가 구해서 얻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